부산지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는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실제로 유다 땅에서 발생하였던 메뚜기 대재앙에 즈음하여 이 사건이 예시하는 역사적 종말론적 여호와 날의 도래와 그날에 있을 두려운 심판과 놀라운 구원 실현의 비전을 제시하는 요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 1절부터 어제까지 묵상한 2장 17절은 여호와 날에 있을 심판과 징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오늘부터 묵상하며 마지막 장인 3장 21절까지는 후반부로서 여호와 날에 있을 구원과 축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게 된 본문은 암울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희망을 품게 하는 내용들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즉 여호와 날의 징벌 이후 회개한 선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공유를 베푸시고 대적들을 추방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회개는 왜곡되고 악화된 모든 삶의 단면들을 바로잡고 호전시키며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죄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사람들의 내적인 어두움을 밝히고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축복된 것,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이러한 진리는 이미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곧 심판으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으나 회개 이후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여 선민으로서 지위와 명예를 회복한 것,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영예로운 자리에 우뚝 선 것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선지자는 유다가 회개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있는 중에라도 그로 인해 회개하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단절시켜 그 백성이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는 다시 복원되며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해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우상이 약속한 바 풍요와 번영 그리고 육적인 쾌락만을 추구하였지만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이 진노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황무하게 만들 뿐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울러 그들은 정치적, 군사적 안정을 꾀했지만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였지만 오로지 자기국의 이익과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이방 나라들을 결코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본문 말씀과 선민 역사를 통해 목격할 수 있듯이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흡족함, 곧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 우리는 어디서도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우리에겐 참 만족이 없나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혹시 삶 속에서 공허함을 느끼십니까? 채움이 없고 고갈과 빈곤으로 괴롭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새롭고도 풍성한 모든 것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만족하게 하시며 흡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유다에는 메뚜기 재앙만 임한 것이 아니라 가뭄 재앙도 함께 임한 것 같습니다. 사실 메뚜기 때는 극심한 가뭄의 때에 출현합니다. 가뭄으로 이미 핍절한 땅이 완전히 황폐화되기에 이르렀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황폐하고 변한 유다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로서는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는 것은 그 땅을 회복시켜 다시 예전처럼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실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기쁜 소식은 우리 성도들도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은 사실 유다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때에 적절한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적절한 은혜로 살아가며 풍성한 삶도 누린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여 인간이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생명체를 만들어낸다고 하여도 몇 달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들은 아우성칩니다. 과학기술은 인공강우를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이르렀지만 극히 제한적이고 많은 부작용을 낳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이나 기상현상 등을 통제하거나 조절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삶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강우에 대해서만 생각해 봐도 인간은 스스로 풍성한 삶을 영위할 능력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은총으로 생존하기도 하고 풍성한 삶도 살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시면 단 한순간도 생존할 수 없음을 알고 더욱 견고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은 죄로 말미암아 황폐하여진 인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단비입니다. 이러한 단비로 충분히 적셔진 심령은 옥토로 변하게 될 것이며 이는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을 시사해 줍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받은 성도는 당연히 그 심령이 옥토로 변하게 되게 있으며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는 것 또한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열매들을 맺히고 계십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는 성령을 받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열매의 유무로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곧 참 성도인지 아닌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음으로 자신이 성령을 받은 성도임을 입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주시는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한 일꾼들이 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로 모든 말씀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